한 남자가 죄를 짓고 유역 형무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이제 탔지만 마음은 붓기만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면서 이제 묻습니다. 그때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용서한다면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에요. 버스를 타고 이제 지나가다가 노란 리본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 가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다들 긴장했습니다. 과연 그 아내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았을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아내는 그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단 게 아니고 혹시라도 남편이 못 보고 지나칠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에 노란 리본을 수십 개를 그 참나무에다가 달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다 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1973년도에 이제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옐로우 리본이라고 하는 이 그 팝송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이제 나오면서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옐로우 리본, 우리나라도 보면 이 노란 리본이 이런저런 경우에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 노란 리본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짓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걸어놓은 노란 옐로우 리본, 노란 리본. 죄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두려워하는 이 노아와 이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옐로우 리본, 노란 리본은 다름이 아니라 무지개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받아주신다는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죄를 다시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죄를 짓게 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다 그대로 받아주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지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의 감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엄마들, 우리 주부들은 또 가족에 혹시라도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건강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내가 시험을 보면 성적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은 또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향해 또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대학 꼭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뭐 그런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고난, 또 이런 기적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노아와 아들들도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무지개 언약은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제 노아 방주에 나오는 장면부터 이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출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요, 인생이란 고난이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우리 지난주가 방주문을 이제 용기를 내서 끼 열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뭐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일단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왜 내가 다시 이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가가 어릴 때부터 다 악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인간들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을 해가지고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심판하고, 이거보다는, 죄에 대한 심판보다는 이제는 내가 참아주고 오히려 저들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사랑으로 감싸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보다는 이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시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랑을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결정하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한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와 더위, 어둠과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태풍이 없는 바다는 없어요. 바다는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힘든 일이 우리 삶에 이렇게 저렇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래, 맞아, 이것도 인생이야 라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 힘든 어떤 일 앞에 너무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겨울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항상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반대로 잘 풀린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추운 겨울이 올지 모르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햇빛만 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는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여름은 여름대로 감사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것을 잘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난의 대가 욥이었습니다. 욥은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도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자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욥은 고백했습니다. 참 좋은 인생의 자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다들 자녀를 이제 키우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특히 사춘기가 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세계가 달라요. 자녀들도 별로 말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어떤 자녀는 막 그냥 게임에 몰두해서 늘 게임만 하고, 좀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이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자기 관심사에 그냥 쫓아다니는 그런 자녀들, 참 우리의 삶에 있다면 참 우리 힘든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좀 때가 되면 좀 직장도 좀 열심히 해가 직장도 좀 잡고 말이죠. 또 때가 되면 또 좀 배우자도 좀 만나고 좀 이렇게 좀 막 내 생각대로 좀 자녀들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은근히 상사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때로는 또 아랫사람이 은근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부인이 무척 힘든 그런 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는 왜 그러니? 여보, 쟤는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우리 자주 합니다. 때로는 남편을 향해서도 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우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막 때로는 마음에서 막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래? 그죠?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쟤가 왜 저러냐, 쟤들이.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직장 동료가 왜 그러냐, 주변의 친구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막 따지기 전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면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좀 한 템포 이렇게 좀 쉬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 때가 있지 라고 조금 그런 타이밍을 조금 늦출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삶에 이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홍수로 그냥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인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서 저들의 죄를 다 감당케 하고 내가 이제 저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도 말씀 보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남편을 향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자녀를 향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지, 죄인이어서 그래.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남편 혹은 주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가 상처를 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상처는요,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 하나님과 같을 거야.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이, 우리 남편, 누가 아무래도 난 우리 남편을 믿어. 우리 남편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 우리 부인은 확실해. 다른 애들은 몰라도 우리 애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럴 부모님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참 좋은 마음이지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뭐 조금 하나 좀 실망되는 일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남편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막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있는 이 김대전 목사도 죄인이고, 여기 있는 모든 훌륭한 분들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처를 적게 받습니다.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적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저한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 부족한 것이 보일 때인데 내가 그거 받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인생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9장 1절에 보면요, 인생이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인생의 결론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의 결론이 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서 마지막 놀라운 희망과 미래와 소망,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각자 이 말씀을 같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정이 되는가?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향해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가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만나고 그냥 실망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헤매고 있는가? 아니면 좀 잘 풀리는 일 때문에 그냥 어깨에 힘주고 혹시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혹시라도 잊어버리지 않는가? 한번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 주신 교훈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무게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구절에 보면요, 자꾸 반복되는 말인데 다시는,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써요. 다시는.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쓰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거듭 분명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다 못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여기 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 짧은 구절 안에 6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증거예요. 무지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너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배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인류가 자기 눈앞에서 멸망하는 걸 봤어요.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보면 포항 울산 그쪽에서 이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우리 교회도 이제 지진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 우리 집사님인데 이 지진하신 분들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그 지진 난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빗방울만 떨어져도 아유 또 이거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빗방울만 떨어져도 이제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서 수도권 보고 놀란다고. 여러분 이것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혹시 하나님 나 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또 이번에 또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하나님 또 무슨 일을, 또 내가 힘든 일을 또 혹시 생기게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분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죄를 많이 져서요 교회 못 가요. 어찌 보면 상당히 양심적인 분이시죠. 정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요? 사실 내가 목사님 모르지만 죄를 내가 많이 졌거든요. 그런 의심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보면요, 죄를 짓잖아요. 무슨 사고 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잘 안 나와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려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런 거 하나님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었을 때 가장 처음 등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보세요. 인류에게 처음 두려움이 온 것은요, 죄를 지은 까닭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됨으로부터 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죠, 사람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원래는 사람이 죽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도 죄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요, 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앙리 3세는요, 고양이를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고양이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요, 좀 특이한데 여자이면서도 장미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 눈앞에 장미꽃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자기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난 두려움이 없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인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게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비 와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절대로 그런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안심시켜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표인 무지개였습니다. 원래 무지개는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이 보우는요, 화살입니다. 화살. 그래서 원래 무지개는요, 무기였고 심판의 도구가 원래 무지개였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무지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바꾸십니다. 뭘로? 좋은 것으로. 평안과 안정과 위로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정으로 두려움을, 이 무지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지개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지개는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그 인트로 영상 나올 때 성경 구절에 무지개 쫙 몇 번 나왔잖아요.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죠?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이 없이는 무지개는 생기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구름 너머에 빛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 너머에 있는 빛, 그리고 반드시 구름이 있어야지 무지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뭐냐라고 볼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름은요, 이런저런 삶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무지개가 나타나려고 하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름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 믿던 사람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말 좋았던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에 대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 또 자녀들, 또 진로, 또 배우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인생의 구름, 이런 고난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구름이 있으니까 무지개가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 그냥 뒤집어 놓는 부인이 있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부인이 너무 잘해주는 거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말을 잘 듣는 자녀,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자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와서 앉아 계신 분 있으세요? 인생의 구름과 같은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고, 하나님 만나기 어려우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말씀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모든 문제가 없으면요, 성경 봐도요, 에이, 무슨 뭐 좋은 말은 많은데 뭐 별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말이고 뭐. 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인생에 구름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성경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다. 가끔씩 남편이 한 번씩 속을 뒤집어야지. 자식이 막 그냥 한 번씩 엎어야지. 아이고 주여 보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뒤집어줘서 고마운 거예요. 정말. 그래야지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구름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안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고난이 없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그래도 힘 좀 주고 살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언제 힘을 빠진지 아세요?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울 때가 되면 남자가 힘이 빠져요. 이런 명함이 뭡니까? 딱 우리 사회에서 만나면 딱 명함 있지 않습니까? 딱, 자, 이런. 그 보면 무슨 뭐 과장, 또 뭐 은행, 뭐 대리, 뭐 지점장, 뭐 교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직함 있지 않습니까? 딱 줍니다. 뭡니까? 그것이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죠.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당당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의외로 남자들이 당당해지는데 언제까지 그 지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명함을 이제 못 내미는 거죠. 왜?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남자들이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쭈삣쭈삣해져요. 그저 친구만, 야 친구야 그러면서 딱 명함 내미는데 이제 만나도 내밀 게 없거든. 그러면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그냥 전에는 야 친구야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전화 올까 무서워요. 특히 너 요즘 뭐 하냐 이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밀 명함이 없으니까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면요, 돈 있을 때는 힘 주는데 돈 없으면 그냥 참 잘 만나지도 않아요. 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모로 한몫 보내시는 분들은 나이 들면요 서서히 사람들 안 만나라 그래. 막 쓰고 다니고 막 그래요.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의 인생의 삶이요, 사회적인 지위였던 사람은요, 그 지위가 떨어지면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어떤 힘과 권력, 돈이 아니라 약속의 무지개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의 정체성이 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무지개를 붙잡는 사람은요, 그거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래도 내가 사회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이 정도 지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은 안 되지만 그거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이유에서 퇴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어떤 자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너는 그대로 내 자녀야. 너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내 자녀. 넌 지금도 똑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쁠 때만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좀 주름도 좀 생기고 그래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여전히 이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요 자식들이 전부 다 내 자식이 이쁘죠? 안 그래요? 다 이렇게 해도 내 자식이 이쁜 거예요. 물론 가끔씩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서 있으면 좀 비교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너무 서로할 거 없어요. 물론 젊고 푸릇푸릇한 사람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눈에는요 나이가 들어가도요 여전히 이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내가 좀 살이 좀 쪘다?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도 이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얘기해줘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크게 내세울 게 있어서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밀 명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 낡아지면 같이 빠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무지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때로 좀 낡아질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통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명함은요 낡아지지도 않아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힘주어서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자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오이롱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일에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방어하느라고요
폐쇄적이 돼요. 내향적이 돼요. 무기력해 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혼자서 자꾸만 피하려고 그래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혼자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자꾸만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쇠고랑 채워졌어요. 얼마든지 두려운 환경이죠.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옥문이 옥터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지개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이라. 할렐루야.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